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70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은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념식에서 부르기 위해 지은 시로 성도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려야 할 시급한 부르짖음의 표준을 제공합니다. 다윗이 어떤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왕이나 국가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념식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제단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언약만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은 기념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 기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적 예배에 이 찬양, 이 70편의 찬양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시편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과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도 가요나 팝송들도 꽤 유명하거나 좋은 노래는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가수 자신도 자기 노래를 몇십 년 전에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를 몇십 년 후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70편이 앞선 시인데 다윗이 40편을 지을 때 이미 유명하게 알려져 있던 자신의 시를 다시 차용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조르듯이 속히 나를 건져주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반복해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간청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노하지도 토라지지도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다윗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면서 다윗을 놀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조롱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아. 그런 경우에 참 견디기 힘들죠.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대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별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렇게 믿기를 원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요 종교 자체가 개혁하는 종교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지나간 어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붙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땅의 뜻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땅의 법칙과 반대돼요. 하나님의 순서는 땅의 순서와 반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에 대적자들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4절의 표현처럼 4절을 보시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 속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는 4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주일 지금 하박국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구나. 교만한 사람들이 막 자기 잘난 거 막 자기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잘난 체 그 사람들만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답답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